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봐. 우리 목소리로 평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우리의 모든 길을 주 앞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발걸음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돌파하면서 우리 같이 선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주 우리 모든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상황 가운데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음성에 따라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시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할렐루야 신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호련히 우리 가운데 없게 하사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 우리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힘차게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우리 다같이 나팔 불 때 나의 일이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에 부를 때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우리의 모든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의 큰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는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를 예배하겠노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늘 감싸며
떨어지는 벽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더 큰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 나는 주님만 하네. 여러분 같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묵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날마다 고개를 숙이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연약함들과 내 부족한 모습들과 내 하나님 하나님의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지금 경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려고 고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보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국률이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가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두구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리얼리브 교회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성도님께도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벽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거는 자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정성이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낸 손길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더 많은 열매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김연일 목사님,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연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삼부자 워십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월 23일 돌아오는 주일날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꼭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 사용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그동안 여러 행사들로 인해서 잘 진행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사랑 사역 2월 남은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은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마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치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시면서 악수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다시 앞뒤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리얼러브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모든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창립 예배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고 원래 저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주 전에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세 번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은 가야바, 그 다음엔 안드레에게 가서 이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유명한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받고 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까? 사람들의 악함, 죄악됨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줬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 그것이 싫고 질투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군중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거나 이 재판은, 이 신문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저 그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 참 사람은 악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사람이 참 약하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말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이 행동하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번의 신문 과정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냐면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뭔가 확신을 하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 같았지만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신문을 하였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인생이 참 악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나약한 것을 보며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9장의 이야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악하고 연약한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친구가 우편으로 이 책을 하나 선물해 줬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익 요원이었고 제가 군대에서 군생활을 하는 게 좀 힘들어 보였는지 위로가 되라면서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이 너무나도 저한테 너무 소중했던 책이라서 아직도 그 책을 20년 넘게 가지고 있고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요즘은 표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옛날 거라서 빨간색 표지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상징이 왜 십자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기독교의 상징이 처음부터 십자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던 당시에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손가락에다 뭐를 이렇게 그려줬대요. 뭘까요? 혹시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그려줬다는 겁니다. 그 어떤 택시를 타거나 기독교 백화점 가면 물고기 그게 있는데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원래는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알게 해줬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십자가는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의 가장 잔혹한 형벌을 상징했던 그 형체, 이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형벌을 내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매질을 해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고 그 산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다리를 꺾고 팔을 뽑으면서 그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장대 높이 이렇게 매단 후에 거기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 사람이 피가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도 했지만은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옷을 다 벗기고 높은 곳에 매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심리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너무 비극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그 상징,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참 너무 잔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잔혹한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를 대변하고 기독교를 대변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의 상징은 무엇이냐?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로 물들은 악한 존재,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에서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가장 심각한 문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일까요? 정치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문제입니까? 내게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다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 인류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너무 관가할 때가 있어요. 별건 아니지. 요즘 죄가 만연하고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이 목사님 아직까지도 죄 얘기합니까? 요즘 다른 교회에서는 죄 얘기 안 해요. 주일날 와서 죄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안 옵니다.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얘기 교회에서 요즘 얘기 안 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가정도, 사회도, 학교도, 교회도 다 왜 뭐 때문에 문제 있느냐? 죄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중세 시대에 다 아시다시피 종교 개혁, 이 교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의 일을, 이 종교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누가 성직자냐, 누가 고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누구였을까요?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목회자, 신부님 이런 분들이 성직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인 거예요. 누가 성직자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직자인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농부를 하는 겁니다. 농부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업이고 또 무언가를 만드는 노동자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업, 이 천직이라는 사상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직으로 분류됐던 것들이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회자일 테고 또 의사 그리고 변호사 같은 분들 아니면 교사, 선생님을 성직자로 보았었어요. 원래는 지금은 요즘 그런 개념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직업들은 성직으로 봤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직업들은 사람의 육체나 영혼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성직으로 봐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떨까요? 이 직업을 가진 분들 이 일에 대해서 사명의식이나 성직으로 보는 게 본인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아니면 좀 존경받는 직업이었었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육체와 지성, 영혼이 자라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노하기도 하였고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학교 안에서 이런 죽음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폭력과 서로 간의 비교와 경쟁 그래서 학생들이 참 많이도 죽어나간 곳이 학교이기도 했고 또한 교사들의 죽음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고통과 죽음이 가장 행복하고 거룩해야 할 학교를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범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다른 곳이 아닌 학교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사실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데 교회가 그렇다면 이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타인이 아닌 나 자신만 돌아봐도 나부터 돌아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존재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자리하고 있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으로 또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 오고 있는지요.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에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학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의 문제, 이 탐욕, 분노, 시기, 질투, 폭력, 간음,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고 학교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결국 국가와 가정마저도 파괴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지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벌을 받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 인류를 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전약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래에 조금이나마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그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였던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화재가 일어났고, 그날 또 날짜가 12월 25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30대 부부와 2살 그리고 7개월 된 아이가 4층에서 함께 가정이 4층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화재가 일어나서 아마도 그 화재가 갑자기 일어나고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났었나 봅니다. 엘리베이터로 탈출할 수도 없었고 계단으로도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기사를 보면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 경비 아저씨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마도 굉장히 불이 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재활용 쓰레기나 박스 같은 것을 그 집 앞에다 놓고 거기로라도 지금 뛰어내려서 어떻게 좀 구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이 엄마가 2살 된 아이를 그 포대 위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엄마도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개월 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7개월 된 아이 진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대 박스에 던진다고 혼자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빠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뛰어내릴 수 없으니 이 아이를 내가 안고 뛰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빠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안고 뛰었을까요? 왜 뛰어냈을까요? 내 아이고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아이를 안고 뛰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야 했고 7개월 된 아이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사랑한다는 것은 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사실 죄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희생을 하고 그 사랑을 한다면 결국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장의 장 제목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라면 억울한 죽음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덕우 목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야이 놈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해. 내가 반드시 복수해주마.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지금 이 당한 것을 내가 죽은 후에서 귀신이 돼서라도 반드시 갚아주마 라고 할 것 같은 거야. 제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온갖 저주를 퍼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고난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이 사복음서 다 합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정리한 거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걱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선처럼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인 중 하나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전 여기 다음부터가 참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그 제자에게 이르되, 거기에 제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나는 이제 죽고 떠나지만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의 어머니를 너가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왔고, 제자 역시 그 말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용은 다 뭡니까? 타인을 걱정하고 사람들을 걱정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 우리의 믿음의 표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미 믿었으므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인가요? 죄인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탐욕 가운데 당시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래야 했고,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착취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세상은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섬기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죄책감도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랑이 필요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르지만 그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가, 학교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나 누구의 잘못, 무엇이 문제다 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문제가 맞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없지만 교회의 대부분이 철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죠. 밤늦게 지나가다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붉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답, 역사의 답,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보며 참 예쁘지? 이것이 아니라 저 철탑에 있는 십자가 너무 많다, 대목에 왜 이렇게 저렇게 많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었구나, 그러니 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지, 이 복음을 나도 전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흘리신 것은 그분의 그 귀한 희생의 피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며 사랑 없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케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과 사랑 때문에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제 깨달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붙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였던 자가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리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열어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 사회와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곳이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학교에 속해 있는 교사들과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가르침과 교육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 서로 미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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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사회에 속해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 많은 선생님들이 아버지 이 학교의 시스템으로 아버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낭망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다시 한번 거룩한 아버지 배움의 장소 아이들이 영원히 자라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부형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멸하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멸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조정시켜 주셔서 변화시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안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하루를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되어지고 회개할 때 뭔가 지는 것 같고 또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니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외면하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품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꼭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하였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